18장 말씀을 보고 오늘 19장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그러한 말씀이 이게 얼마의 기간 동안 벌어진 그러한 사건일까요?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왜 하루인지 한번 어디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사람 셋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갖고 18장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러한 약속을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리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 같이 있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점심을 잘 먹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떤 때가 된 겁니까? 네,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의 이 말씀은 그 다른 달이 아니라 딱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라를 그랑 부르신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통로로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죠. 그 예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의 그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멸망 가운데 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만약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롯을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오늘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롯과 그 가정에게 구원을 베푸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대답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간구에 따라 구원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그러한 악한 백성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 백성을 누구라고 하냐면 처음에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는 것. 물론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 창세기 3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한 그의 아들이 돌로 또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다 일어난 그러한 사건 속에서 가장 악행을 행했던 그러한 민족을 이야기한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로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죄악과 함께 또한 이 안에 살았던 또한 믿는 자라고 하는 롯의 가족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도 우리는 사실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악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때. 그리고 아까 그 18장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소돔 흉내에 두 천사가 이르렀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롯이 이 소돔 지역에 장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냐 하면 그 지역에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 어떠한 재판이라던가 그러한 보통 장로들이 앉습니다. 리더들, 그 성읍에 그러한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청와대에 있지만 뭐 이 성읍에서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롯이 소돔에 가고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 우리 13장 말씀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게 되죠. 어디로 다 갑니까? 그 하나님의 그러한 동산과 같고 또한 그 애굽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죠. 그곳을 동경하며 갔었는데 지금 그 동경하며 갔던 곳에서 롯은 무엇이 된 겁니까?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꿈꾸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을 지금 원해서 얻은 것이죠. 그렇게 그 롯이 앉아 있을 때에 누구를 보았냐면 이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18장의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렇게 장로가 이 소돔의 그러한 대표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절을 한다는 게 이 두 천사에 대해서 롯도 알아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롯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주여 돌이켜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신의 집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이 청하였을 때 이 두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은 이렇게 막 청하는데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 시대에는 무조건 손님을 집으로 다 청하는 게 굉장한 그러한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두 천사 같이 이렇게 귀인이 온다면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롯이 어떻게 하냐면 롯이 간청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강압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어떤 학자는 뭐 팔을 비틀듯이 해갖고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막 자신의 집으로다 막 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를 완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내 집에 청해야 되겠다. 내 집에 청해야 되겠다. 롯이 그만큼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롯이 간청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식탁을 베풀고 또 무교병을 막 굽고 굉장히 막 열심인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빵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이에요. 왜 무교병을 먹었겠습니까? 이 유교병 같은 경우에는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은 이렇게 누룩을 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부풀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자마자 빨리 식사 대접을 하려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막 이제 눕고 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갖고 애들까지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근각처에서 다 왔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왔을 때에는 이 롯이 맞이하기 전까지 아무도 청하지 않았었는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뭐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지 뭐 LTE 폰 5G 사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근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라는 것은 소문이
쫙 났다라는 것이죠. 그 집을 에워쌀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인기 있고 이 두 천사에게 무엇인가를 이들도 귀빈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 두드리면서 롯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막 굉장히 따뜻이 묻는 것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빨리 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야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야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 알겠다라느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는지 좀 의문스럽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럴 때 롯이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뒤에 문을 어떻게 합니까? 닫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안에 있는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죠. 왜 롯이 이들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그 7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롯은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상관하리라라는 이 단어 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성적으로 관계를 한다라는 의미가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깊이 있게 안다라는 의미가 이게 바로 상관하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 속에는 이 19장 말씀 안에는 이 5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동성애의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왔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와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기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죠. 이런데 놀러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이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죄악에 치우친 사람들, 굉장히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천사에게 악을 행하려 하자.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소돔에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얼마나 이러한 것이 이 두 천사에게만 이러한 일을 행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죄악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압제와 이러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영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들의 죄악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죄악을 직접 보게 되죠.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9절 말씀에 그 롯이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너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어떻게 하니까 막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아마 롯이 앞에서 이렇게 또한 지도자로서 성문에 앉아 있었지만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롯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이 예전에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나서 다 붙잡혀가게 되죠. 근데 누가 구해줍니까? 롯의 그러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줍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이 롯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롯의 그러한 힘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구의 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롯에게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죄악의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러한 롯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줘서 그 성문에 앉게 해줬더니만 너가 진짜 우리의 법관인지 아느냐? 이제 내가 여태까지 너 그거 하는 집 보면서 눈꼴 사나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우리가 더 행할 것이다 하면서 막 롯을 미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죠. 이전에는 롯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천사들이 문 밖에 무리들을 대소를 막느라고 무엇을 합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다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소경이 된 거죠.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아이고 살려줘 하면서 왜 내 눈이 멀었지 하고서 막 소리치고 집으로 가거나 막 우왕좌왕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죄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내가 눈이 안 보여서라도 내가 원하였던 그것을 그 죄악을 행하고 말리라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죄악에 치우쳐 있는지 요즘에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 중에 굉장히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화성살인 사건, 그 사건이죠. 30년 전에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이 잡혔다는 것으로서 사실은 그 사건을 입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참 참혹하고 참 이게 굉장히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제가 진짜 중학교 때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위에 항상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회하게 되면 항상 그거 서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사건이 그 범인에 대하여서 이것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유영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2000년 초반에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이 화성살인 사건 그 범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었냐면 아마 그 화성살인 사건의 그 범인은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냐 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 살인행각을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더라고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미 감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죄의 맛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죄악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빠져버린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자신들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돌아가거나 그것을 원하셨을 텐데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악을 범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죄짓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죄의 무서움.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곳에 살고 있던 그러한 이 롯에게 이 두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에게 이릅니다. 너가 빨리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있는 속한 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여보게들 자네들 빨리 나와서 이곳에서 우리 떠납시다. 막 이야기하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롯은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들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충분히 한편으론 이해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밤중일 것인데 한밤중이 지나서였겠죠. 벌써 밥을 다 먹고 잠들 때 그리고 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뭐 1시나 2시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밤에 가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롯이 이야기하니 빨리 장인들은 빨리 가서 주무세요.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요. 성문에 너무 오늘 오래 앉아 계셨던가 봐요.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사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 깨어있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 아마 이 롯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우위를 어겼다라면 이러한 말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장인어른, 아니 정말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빨리 가야 되겠네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롯이 그 롯조차도 떠나지 않자 롯을 막 재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이라도 데리고선 빨리 나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나가라. 이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굉장히 급박한 순간입니다. 아직도 하루가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급박하게. 그런데도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것은 사람을 쫓아다녀서 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체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났겠죠. 나가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가져가야 될 텐데 뭘 가져가야 되지? 우리가 당장 이 소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지? 막 집안을 둘러보면서 막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짐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주일날 막 오면서 야 이거 뭐부터 가져와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당장 멸망이 당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살궁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려고 하겠죠. 지체하며. 그리고 또 어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이러한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소돔에서 이러한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남겨둔 소돔의 사이들은 그래도 내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능한 젊은이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여기다 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 건가? 내가 챙겨서 가야 될 것이 무엇이지? 계속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사들은 그렇게 지체하는 롯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 끌고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다 그냥 막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롯과 그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도망하라는 것이죠.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쭉 가. 들에 머물리도 말고 산에도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남아있던 거 뒤돌아보지도 말고 바로 그냥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바로 천사들이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에게 경고하고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요.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8절 말씀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산으로 가다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근데 우리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입니까? 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롯이 산으로 갈 동안 이 두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켜줄 겁니다.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가다가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의미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 그 산으로 가는 대신 저 성읍으로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좀 더 가까운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곳이 어디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깝고 작은 곳. 아마 롯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돔보다 작은 소알에 가게 되면 그곳은 죄악이 적을 거야. 그러나 성이 작다라고 하여서 죄악이 적을 수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빨리 다시 가갖고 무엇인가 건질 게 있나 쳐다보고 싶은 것이죠.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까지 미련이 있는 것이죠. 소알에 머물기를 원하는 롯의 그러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멸망이 가까워도 롯은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롯조차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향긋하고 맛있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막 비같이 24절 말씀 보면 막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떨까요? 막 귀에 막 들리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서 막 가야 되는 겁니다. 천례역정에 보면 그 출발하라고 할 때 귀를 막고선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를 막고 돌아보지 않고 막 가야 돼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고 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얼마나 많은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뭐 그것이 롯의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다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라고 뭐 해갖고 한 군데씩 이렇게 막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이 미련이 남는 이 롯의 아내. 어디 롯의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롯도 그랬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의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절 32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큰딸이 그 자신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알로다 도망갔다가 이렇게 막 엎어지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결국에는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서 지내다 보니까 롯과 그 롯의 두 딸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결혼하려고 성에 있었던 그 약혼자들, 이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에서 그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 거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좋은 곳에 시집보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없을 거야. 좋은 배필도 아니죠. 이 땅에는 없으니, 없다입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근데 이 온 세상의 도리는 어디의 세상의 도리일까요? 진짜 온 세상의 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리입니다. 이 두 딸은 이미 멸망한 소돔에서 탈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소돔의 법규와 관습과 도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자신들의 배필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고 그녀는 단언합니다.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죄의 습성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딸과 작은딸이 둘 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모압이라는 민족 가까워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모압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암몬이라는 의미, 원래 그 베남미라고 했었는데 이 베남미라는 의미는 내 백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천사들의 심판으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롯의 집안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 어떻게든지 간에 문고리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들. 근데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도 참 두렵지만 롯과 그의 가족의 모습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간구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소돔에서 이룬 것, 그 죄악에서 성취한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치받고 있죠. 롯은 지체합니다. 그래서 소알로다 향합니다.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롯이 왜 이렇게 지체를 하는지, 그리고 산으로 가면 산다라고 천사들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소알로 향하는 롯의 모습,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악의 옆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옆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옆에서 떠나질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더 심각하죠.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그리워하며 그 후회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전의 삶을 단호하게 떠나고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야 되죠. 더 이상 그것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또한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롯과 롯의 아내가 이렇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롯의 딸들은 더욱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통치받고 있죠. 아예. 왜 그들이 아버지로 자식을 갖고자 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멸망하는 소돔을 보았음에도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전 죄의 습성과 죄의 관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다시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과 같이 세상으로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같아져 버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있던 그러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롯과 같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체하며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롯의 아내처럼 날마다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롯의 딸들처럼 세상에 지배받으며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가족,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으로 떠난 롯의 가족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롯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며 참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